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들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들을 도우리.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새로워졌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주보 양식 인쇄한 것이 이제 소진이 다 돼서요. 새로 디자인해서 주보를 금주부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도용으로도 쓰실 수 있도록 지난주일 설교 말씀 요약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관한 소개도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주심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주보를 사전에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검색창에 주심교회 치시고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일원동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시면 교회 주보란을 별도로 신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돌아오는 주일 주보를 사전에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워킹데이, 6월 전반기 마지막 워킹데이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일정 조절하셔서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지금 지하를 사용하고 있죠. 화면 바꾸셔야죠. 지금 계속 사역 중이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서역까지 가서 전도 못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때 지난주일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딱 위치가 자기들이 위치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앉으시면 주심교회 로고하고 바이브랜드 TV 로고가 딱 보이게끔 딱 그렇게 책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먼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래된 속담 중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가정이 큰 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가정이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속담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들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여름 겨울 방학 되면 선교팀들이 그렇게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젊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좀 도전을 받고 다 선교사로 부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몇 프로 안 돼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목회자로 부르시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되고 싶다고 되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봉사하러 가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간헐적으로 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좀 더 활발해져야 되겠죠. 밀림이 있는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는데 제법 큰 규모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조를 나누고 현지인들을 붙여줘서 예수 믿는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비기독교 국가지만 각 마을로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몇 시가 되면 무조건 출발해라. 그러니까 뭐 우리로 얘기하면 한 4시. 4시가 되면 무조건 나와라. 무슨 일을 하다가 매듭이 안 지어져도 무조건 멈추고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팀들을 이제 마을로 현지용어로 영어죠, 뭐 빌리지로 보냈습니다. 다 돌아왔는데 한 팀이 안 돌아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요. 지금처럼 소통, 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이 됐고요. 문제는 그 팀에 인솔자로 오신 교회 중직자 분의 따님이 있었어요. 일이 안 되려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난리가 나셨어요. 이 중직자분이 조치를 하라고. 아니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아마 거기 이 현지인을 붙여놨으니까 아마 상황이 안 된다 생각하면 어딘가 재우고 안전하게 아침에 돌아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자고. 근데 전혀 말을 듣지 않더래요. 난리가 났어요. 당장 앞서라고. 당장 가자고. 근데 현지인을 데려왔는데 못 간다고 그러죠. 무섭습니다, 밀림은. 내 손도 안 보여요. 지금 요 정도 거리도 안 보여요. 전등을 켜놔도 이것도 안 보이거든요. 거길 어떻게 가요? 현지인도 못 간다고 우리 길 잃는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 자버리고 밤새 소란을 피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그 팀이 돌아왔어요. 말을 안 듣고 4시에 출발하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5시쯤 출발해도 될 거다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근데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안전하게 자고 돌아왔다고. 그럼 이 중직자분은 사과해야죠. 가는 날까지 사과 안 하고 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팀을 인수해서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면은 안전에 관한 것만큼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거는 아주 그냥 짜증날 정도로 쇠뇌할 정도로 얘기하고요. 확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안 되는 일이 없고요. 반드시 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원하는 수많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이래도 봐주시겠지. 에이 설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동행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 이 정도는 넘어가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문제 일으키신 적은 없어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봐도 있고요. 그런다고 안 일어납니까? 그 일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망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내가 망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개인적인 인생이 스케줄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저런 모습으로 가고 그 내가 세운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도 가게 하실 거예요. 거기. 근데 거기 가려면 하나님이 스케줄대로 해야 돼요. 내 스케줄대로 해서는 못 가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만 거기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운 스케줄 때문에 그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안 믿고, 나쁜 믿음이죠. 나쁜 짓 해서 나쁜 믿음이 아니고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건 나쁜 믿음엔 좋은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거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이 스케줄대로 안 됐네.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야.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나보다 정확하시겠지. 맞겠지, 나보다는.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죠. 그래야 다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영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뜻밖의 성만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거예요. 여지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일어났으니까 폐지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니고, 이거 폐지할 수 없는 거고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만찬 제정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뭐 다른 방법으로 안 됐고, 결국 처음 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난 후에야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규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쓴나물 먹게 되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서, 아주 애굽에는, 온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다시금 죄악의 노예가 되고 나라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어렵나? 그럼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쉽게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쉽게 찾아주세요. 고약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언약을 속에 두겠다, 마음속에 두겠다, 좀 쉽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된 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 규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만찬 예식을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첫째는 애찬이에요. 공동 식사입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해요. 그 애찬의 말미에 성만찬 의식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는 끝없이 낮아짐을 통한 사람과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려면 성만찬한테 세족식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세족식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은 무례한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은 발을 씻기는 것이다. 발 씻기는 건 노예들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물처럼 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래서 성만찬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자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높은 마음에는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마음, 높은 자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새 역사에 참여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성만찬 예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망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기득권은 잘 안 믿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주 빈궁한 자,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빈궁한 자, 노예. 그 사람들은 성만찬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어요. 일이 끝나야죠. 주인이 보내줘야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공동 식사하기 위해서. 근데 빈궁한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어요. 근데 이 예배 참여하고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왔는데 여유 있는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먹고 다 취해버리고 뒤에 온 사람들 먹을 음식도 없고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교회 와서 서럽고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아니 이렇게 하라고 성만찬 의식을 제정했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의 몸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지 않냐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광주의자, 믿음 좋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분들이, 이게 항상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논리를 만드냐면, 이건 예수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만찬은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성만찬에 처음부터 참여를 못해도 끝자락에 발만 걸쳐도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못 먹어도 쫄쫄 굶어도 공동 식사 못해도 맨 끝에 와서 거기에 참여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먹는 게 참 문제예요. 좀 맛있다 맛없다 안 해주면 좋겠고, 짜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뭐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간추하게 합니다만은 이게 선교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밥을 그리워하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주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이제 후대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를 없애버렸어요. 너무너무 말이 많아서. 그리고는 이제 성만찬, 설교 이런 것만 남겨놨습니다. 믿음의 끝은 충만입니다. 믿음의 끝은 화해입니다. 믿음의 끝은 회복입니다. 믿음의 끝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망치고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끝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파당이 일어나면 좋겠다. 분파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어느 분파가 정확한지를 좀 가려내는 일도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19절 말씀에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되거든요. 거기에 덧붙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자, 가이드라인을 풀어나갈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손상을 입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일어났다고 가이드라인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만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해야 되는데 주께서 주신 가이드라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도 좀 어떤 교회는 매주 하겠다라는 결심한 교회도 있고 우리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성만찬을 통해서 뭘 확인시켜 주냐면 너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해주셨다고. 새 길을 여실 거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끈질기기. 끝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용기를 내서 달려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상대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만나기 어려웠던 하나님이, 무서웠던 하나님이 쉽게 만나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내 힘이 돼주시고 능력이 돼주시고 권세가 돼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 나를 가까이 해 주신다.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모습으로든 그 사람들은 무너지게 하실 거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거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잠깐 어렵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침착해지겠어요?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니까 나와 함께 가시니까 주와 함께 가면 인생 헛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헛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를 상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만찬의 두 번째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가이드라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가이드라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루실 거예요. 가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잊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늘 주시고 있는데 설마 하면서 흐트러뜨리는 것은 모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믿음,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서 반드시 주께서 얘기하신 그 지점에 서게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나와 상대해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달려가서 정말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